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왠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썩 유쾌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시험에 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며 여행하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까다로운 분은 아니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처럼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면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행로에 권하실 만도 한데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자매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생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앞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발 아래 앉는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흠모하고 우러러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귀 기울여서 배우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배우고 열중해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억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했다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이쪽에서도 끌어당기고 이쪽에서도 끌어당기고 이쪽에서도 끌어당기고 이쪽에서도 끌어당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기니 마르다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지 못했던 겁니다. 분주하고 허둥댔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말은 봉사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던 겁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도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불평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분주한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님의 발 아래 느긋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본 언니 마르다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엇에 화가 났을까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첫째로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말씀도 듣고 싶은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데, 바쁘고 힘든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 몰라라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알고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지 안 보이십니까? 저 혼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화나는 본질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주님께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기뻐했지만 얼마 못 가서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화난 것은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얌체 같은 동생을 바라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참 난처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거듭해서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르다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2번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르다를 2번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려는 정성스러운 섬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지고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할까? 좌석의 배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불평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알아주고 싶지만 눈이 앞에만 달렸기 때문에 뒤를 볼 수 없습니다. 뒤에 눈이 달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껏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었다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인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중한 섬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섬김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섬김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하였던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대접도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장 훌륭한 대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를, 그 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당연히 구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마리아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마르다가 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신앙하면 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섬긴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한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가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기준이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웃은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그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막집 주인에게 다시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는 장면에서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오늘날 치료만 해줘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더 치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내가 갚겠다고. 다시 말하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요구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오리까지만 가져도 속옷만 줘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웃의 기준으로 이웃을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고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에 동생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을 불러다가 책망하심으로 내가 옳은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되 자신이 방식대로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 방법이 옳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안 아픈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경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평생 동안 준비했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거기에다가 마르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고 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들음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경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경청과 아름다운 섬김이 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